엘리야는 바닥을 헤맸어요. 가는 데마다 바닥이었어요. 신앙적으로 한 7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흘러 숨었어요. 선지 동산도 문을 닫았어요. 백성들은 토탄에 빠져서 3년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계속되니까 다 죽게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금이 쩍쩍 갈라지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물이 다 말라서 물도 마실 수 없는 바닥이 되고, 까마귀가 물 얻어주는 것으로 그 연맹하다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빤 쪼가리 하나라도, 떡 쪼가리 하나라도 안 갖다 주니까 까마귀 도움도 바닥나버리고,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 집도 밀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 조금 있고 다 바닥이에요. 노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암으로 투병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을 절망적인 기도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암병 걸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 어려운 겪을 때 이 기도는 절망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암으로 고생하고 이것보다는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험한 세상에 내가 생존할 수 없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란 걸 내가 깨닫게 돼요. 잠이 든 엘리야 주의 사자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보낸 물 먹이고 하늘에 보낸 떡 먹여서 2번 쓰러진 것을 일어나 호렙 산으로 가라. 성산, 하나님의 지성소 같은 산 그 호렙 산으로 가라. 40주야를 뛰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역시 바닥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나와. 어찌하여 그가 동굴 속에 있냐? 바닥에서 나오니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3가지 출발점, 이 바닥이 내 인생과 신앙과 너의 사명에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끌어내서 그가 큰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 휴거돼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큰 선지자가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바닥났어요. 믿음도 바닥났어요. 인생도 모두가 다 바닥이다. 1천조 원에 해당하는 개인 부채가 있다 하는 보고를 보면서 5천만 원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께 2천만 원, 3가족 식구면 한 6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나라가 어쩌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어려운 시기인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바닥은 무엇이며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 바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확실히 받고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닥은 인생의 새 출발의 거점이에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막장에서 부름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인생을 지난 3년 동안 바닥만 밟고 바닥에만 헤매서 왔다마는 이 바닥은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할 그런 거점이 아니다. 그런 산이 아니다. 바닥은 네 남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다. 바닥은 네가 일어설 수 있는 지성소다. 어렸을 때 나는 6살 먹을 때부터 수영을 했어요. 한강 저런 거는 왔다 갔다
해봐야 알지만은, 그때 어렸을 때 방죽을 팝니다. 동네 가운데 새방죽을 딱 파면요, 6살 먹고 7살 먹은 우리가 하루에 7번도 모욕을 해요. 우리가 더럽지는 않아서 자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친구들이랑 다 가가지고 형아들이랑 같이 가서 뭐라냐면 다이빙을 했어요. 요 위에서 밑에를 향하여 딱 다이빙을 하면 이 머리가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방죽을 파서 밑에 단단한 그 밑바닥에 딱 손이 닿아요. 그러면 숨을 꾹 참다가 회전을 해가지고 그 바닥을 발로 딱 굴르고 쉬, 바닥을 보면 180도 돌려갖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서상록 씨라고 IMF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산미 그룹은 삼성이나 또는 금성이나 요 무슨 광성은 없구나, 그런 대그룹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100대 그룹 중에 하나예요. 부도가 났어. 그리고 부회장인데 그만두었어. 그래가지고 호텔에 불란서 음식점에 소위 말하면 부처방장을 도와주는 보조원 그 자리를 이렇게 이력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장 하려고 왔냐? 아니다, 나는 이거를 해야 쓰겠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접시를 닦고요, 청소하고 1년 지나니까 손님 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갖고 막 롯데 호텔에 그 불란서 식당에는 회사 부회장 마신 분이 여기 와서 1년 배워갖고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한다 해갖고 막 바글바글. 그 아들 하나가요, 미국에서 큰 회사 사장이에요. 또 아들 하나가 중국에서 큰 기업을 해가지고 사장입니다. 그 두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호텔에 가서 접시 닦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 일을 하는 거 보고 뭐라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고 훌륭한 아버지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장 용기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서상록 씨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은요, 남을 피해주는 것이 부끄럽지, 남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내가 식당에 가서 내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무슨 남의 피해를 주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속담을 덧붙였죠. 체면이 판매기 주냐.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두었으면서도 자기 인생이 밑바닥에 왔을 때 좌절한 게 아니라 그 밑바닥 속에서 인생을 새 출발, 그래 내가 산미그룹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 새 출발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남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식당에서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한번 시작했겠다. 그는 진짜 골프 치지는 않은 사람이고요, 그는 진짜로 배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는 진짜 스쿼시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짜 CEO고요, 진짜 인생을 살아간 아버지고요. 에스겔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탯줄도 대충 잘랐어. 그리고 얘가 탯줄을 묶지도 못했어. 그리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물로 안 씻었어. 그 다음에 소금으로 뿌려서 세균이 번식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내버려 두었어. 강보도 쌓이지 않았어. 강보도 안 사고 그 가시밭에다 던져버렸어요. 애기 피냄새를 맡고 모든 짐승들, 그 세상에 그 것들이 막 이렇게 냄새 맡고 가까이 오지요. 독수리가 오지요. 가시 은근기가 찍혀서 애기는 응애 발길질하고 오는데 그 모습이요,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살겠다고 하는 두 주먹을 쥐고 발길질해.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피 흘려서 살아라. 네가 유방이 오뚝하고 앞으로 왕비가 될 것이고, 지금은 네가 밑바닥에 던져진 그런 버림받은 존재지만 너는 아름다운 옷으로, 그리고 네가 아주 위대한 왕비의 자리로 내려갈 내일이 네게 있다, 이게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왔을 때는 대적을 해야 합니다. 죄가 왔을 때, 더러운 것이 왔을 때 강력하니 대항해서 반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오고 너는 절망이다, 좌절, 이런 것이 올 때 강력하게 임팩트를 가지고 반발을 해서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엘리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내시고 인생을 새 출발해. 네 인생 남은 것이 많지 않아. 남은 게 얼마나 많은데 벌써 주저앉으면 어떡해? 두 번째는요, 인생의 새 출발만이 아니라 신앙의 새 출발을 얘기합니다. 호렙산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어찌하여 여기 바닥에 자빠져 있냐?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 못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했습니까?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내 주변의 모든 동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너는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단쪽에 살리고 있어. 그들은 너는 너 한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냐? 좋다, 너 한자만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자. 너 한자 남았다고 생각하자. 너 혼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도 한반도에 130년 전에 1884년, 85년에 이 제물포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시가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 희망이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무엇이 보일 거 없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낱말 얘기하고 다 하고 가난하고 우상 섬기고, 아무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보는지 안 보이네. 그래서 그런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막장 절망의 자리,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는 하나님만 보라고 나머지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 까마귀 골짜기 갔을 때 그것마저 떨어져 버리지. 물가에 시냇물도 떨어져 버리지. 과부의 밑바닥 밀가루 어느 공 갖고 3년을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 집에서 얹혀 산다는 것은 선지자에게는 죽음, 차라리 죽으란 것보다 못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사는 그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 가든지 떨어지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환희 크루스비가 300곡이나 되는 찬송가, 그 중에서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무슨 뭐 많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모든 찬송 중에 특별히 우리가 참 받은 것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이 찬송을 하다 보면 가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영적 감동을 느낍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소경이에요. 시각장애자요. 어느 날 그의 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어.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곡을 쓰니 내가 네 눈을 좀 띄워줘, 세상을 보게 하거나 할 때 그가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세상을 보지 못한 대신에 주님을 봅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지만은 구속한 주만 내가 봅니다. 나 주님만 보고 살게 해주시오. 이럴 만큼 영성이 깊은 그에게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는 그곳에 주님만이 보이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바닥이 치고 어렵고 갈 곳이 없고 어디 가도 의지할 거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병 걸렸다, 뭐 피부암이겠죠. 너는 죽는다, 병으로 죽는다. 그럴 때 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다 차단시키고 먹을 거 입을 거 안 하고 이 얼굴을 벽에다 대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가 그 신앙의 출발이 우리들의 바닥이지, 거꾸로 앉고 주저앉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내가 주님을 찾기 갈급합니다. 어찌 낙심하냐? 하나님의 없길래 낙심하냐?
그까지 질병으로, 그까지 실패와 좌절로 네가 낙심하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은 인생, 사명의 새 출발이요. 여기에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요. 강한 반발력이 있어요. 호렙산 밖으로 내놓고, 엘리야야, 너 이러려고 내가 너 바닥을 헤매게 한 줄 알아? 너 이렇게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너 이렇게 죽으려고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험한 과부집에서 3년 동안 얻어먹지도 못하고 밥상 한 번 차려서 먹지 못하고 너 금식하며 너 이렇게 끝내려고 내가 한 줄 알아? 까마귀가 물어다니고 너 먹고 살게 한 줄 알아? 너에게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 저 다메섹에서 가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로 달려내려가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너 이대로 죽어. 너 후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뒤를 위해서 너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땅에서 너무 많이 헤매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 엘리야 병거 타고 그냥 불병거 타고 하늘에 그냥 올라갑니다. 7,000명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다 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혹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까지 예배 보고 우리까지 끝나라고 이 성전을 주었겠습니까? 그 고생하고 그 어려움 겪고 눈물 콧물 금식하며 24시간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이 교회는 분명히 이 교회가 해야 할 말도 못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옥중에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옥중에 갔다 온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평동에 가서 이게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오늘 이 자리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재발됐으니까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암을 준 줄 아십니까? 그러라고 우리 기업을 주었습니까? 내가 먹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노력하고 두드리고 찾고 애써 보면서 너 이렇게 인생이 끝내라고, 너 목사 만들어주고 장로 만들어주고 너가 이렇게 끝나라고 네 기업을 여기까지 주고 너 앉아 먹고 웃고 실패하면 그것이 네 기업이고 네 직분이고 네 인생이냐? 엘리야야, 이것이 네게 끝이냐?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투자했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곧 뜻대로 부르시면 이 자리에 모든 것이 합력할 뿐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안 주겠니? 여러분, 큰 거 주면 작은 거 다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거 주셨으면 작은 거 줍니다. 아이고, 그냥 쉬운 말로 생각합시다. 누가 나한테 1억을 줬다 합시다. 1억 탁 줬어. 와, 나 고맙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가서 500원만 줘. 죽었어, 안 죽었어?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 1억도 준 사람이 그까지.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인생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달라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왜 안 주겠어요?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가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믿음이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왜 충성 안 합니까? 왜 밭은 열렸는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난제비 시간에 서울로요 살집 나갔던 청년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왔어요.
아주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오늘 주일날 오겠다 하는 것을 그러지 말아요. 수요일날 오라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참 1,000만 원을 빚 갚은다면서 갖고 왔어요. 그래 이제 새댁인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빚 갚은다 하길래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고 우리 교회가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무슨 빚을 10년 전인데 우리는 교회는 빚 주고 그러지 않는다. 빚을 주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자기 남편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10년 전 꼭 이때 엄마가 새벽마다 나와서 딸 둘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큰딸이 이제 대학을 보낼 때 너는 아무래도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장이 있는 그런 학교를 가야 쓰겠다고 간호대학을 이제 그냥 돈 벌거든 간호대학을. 그리고 아이가 봉사 같은 거 좋아하고 환자를 사랑하니까 너는 간호대학 가서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갖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등록금이 400만 원.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애를 둘을 키우는데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쉽게 400만 원을 오늘 5시가 마감이에요. 다시 안 내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1시간 딱 남겨놓고 이상하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막힐 때가 있거든. 길이 막힐 때. 그래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 둘이 딸하고 대학 시험 합격한 딸하고 가난한 엄마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하다 교회 앞에 지나가다 아이고 교회 가자 해서 목사님 계시는구나. 목사님 1시간밖에 없는데 150만 원이 없으면 등록을 못해갖고 안 되겠어. 너무나 다급한 일이라 그래. 그래서 재정부 얘기해가지고 일단 우선 지출하고 보자. 장학금 다 끝났어. 장학금 다 지출 끝났어요. 한번 지출하고 보자. 그러고 15년이 10년이 지나서 나도 몰라 어떻게 그때 어떻게 해서 그분이 도움을 교회가 줬는지 몰라. 근데 한 4일 전에 자기 남편에게 여보 그때 10년 전 나 간호대학 들어갈 때 엄마 겁내 고생했거든.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 아이고 목사님한테 가보자 해서 갔어. 그래갖고 했더니 그때 그 150만 원 줘가지고 내가 간호대학을 나와서 큰 병원에서 원장님 사랑받고 간호사로 일하고. 자기 남편이 의사예요.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도 간호사 그 믿음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 얘기 했더니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그 빚을 갚아야지 그걸 빚지면 되냐고. 아니 빚이 아니라 장학금을 그때 줬다니까 갚아하면서 500만 원 현찰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놓는데 내가 퇴직금 받아가 그날이 퇴직금 받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니까 이제 그만두고 가정 살림하려고 500만 대건해서 1,000만 원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주일날 교회 방문하던 걸 시간 지나면 마귀가 마음을 바꿔버린다. 마음 먹을 때 빨리 1,000만 원 갖고 오니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수요일날 낮에 갖고 온 거예요. 그 자매에게 인생의 임팩트는 뭐였냐면 1시간을 놔두고 150만 원 없어서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차사 교회 마지막 여기 와서 어떻게 했지? 마침 그때 교회가 그 있어서 그래 그걸 이렇게 준 것을 나는 공부 안 하면 안 돼. 나는 공부 안 하면 우리 엄마 가슴 아프게 해서 안 돼. 엄마 슬프게 하면 안 돼. 그 강한 반발력이 그것을 가난을 거부하는 것이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되고 착하고 근무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니까 의사총각 마음이 탁 눈이 확. 그래서 난 이걸 눈 뒤집혀졌다는 얘기를 전.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거두시면 돼. 내가 빚을 주었습니까? 갚으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때사 우리 교회 이런 때사 그래
너희들의 그 젊은이들의 정성이 좋다. 성전 건축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열구자 할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등 돌려서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바닥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면 다. 나는 죄송합니다. 추수감사, 맥주감사 무슨 그 헌금 작정할 때 되면요 병이 들었지 소득은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내가 수표를 스스로 발행해서 누가 은행에서도 안 알아주는 수표, 그래갖고 수표 고훈, 발행인 고훈이요 몇월 며칠까지 추수감사 헌금을 내가 내가 헌금도 해봤어. 내가 알아요. 이 세상에 예수의 사람 누구든지요 지금 우리가 어려워서 전도도 못하고 삶이 공고해서 하나님께 못 드리지, 시간을 못 드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잘되게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하나님이 잊어버릴 사람은 없습니다.